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저희가 계속 QT에 맞춰서 해왔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2년도서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작년까지 3년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3년을 하면요, 성경 전체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고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의 반을 그냥 단순히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죠. 이제 3년 더 하면 성경이 다 한 번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또 힘을 내서 우리 함께 수요 성경 공부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이제 21장에서 24장까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21장 1절,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 21장은 이제 땅 분배가 다 맞춰지고 나서 레위 사람들 땅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가? 레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죠. 예전에 모세가 있을 때 우리에게 성과 성 주위의 목초지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제 지켜주십시오. 그 성과 성 주변의 목초지를 성경에서는 1000규빗 이렇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50m. 그러니까 아마 이 전체 동그랗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성 주위에 한 1000m 정도 거리에 땅을 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4절,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어떻게 나눠졌는지 개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요에 보면 전체 그 아론의 자손이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셋으로 나누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셋 중에 그핫이라는 자손의 후손 중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조각으로 나눠서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을 분배한 거죠. 전체를 지금 개요를 말했는데 전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지금 아론의 자손들이 13성읍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요.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요렇게 요 지역에 있는 땅을 이제 성읍들을 받은 거죠. 이게 13성읍이고요. 그 다음에 그핫,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핫이라고 하는 지파는요, 족속은요,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 여기 있죠.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단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요렇게 요쪽에 있는 데서 성을 받은 거죠. 몇 개 받았느냐? 10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게르손은 이 위쪽이죠.
게르손 자손들에게도 13성읍을 줬는데 므낫세 반지파, 이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여기 있죠. 이사갈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여기 아셀 지파가 있죠. 그리고 납달리 지파, 요렇게가 여기에 13성읍을 준 거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 여기 무라리 자손들은 스불론 지파, 여기 있죠. 스불론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나누어서 12성읍을 준 거예요. 이게 전체 개요다 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에 그핫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에 뽑혔으므로 이제 넷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아론 자손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했다. 아니 성읍을 분배했다. 11절,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론에게 준 이제 성을 쭉 소개하는데 딱 이 뒤에 보면요, 나머지 성읍들은 그냥 성읍만 쭉 소개하는데 딱 여기 그 특별한 성읍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다뤄요. 그게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누가 차지한 거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차지한 거예요.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차지했잖아요. 근데 그 차지한 땅을 그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 줘버린 거죠. 대신 그 갈렙 자손들은 그 1km죠. 1000m 성 주위의 1000m는 아론 자손에게 줬으니까 그 나머지 땅들은 갈렙 자손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잖아요. 아 여기 그 갈렙이 헤브론은 자기한테 달라고 막 그랬는데 거기 왜 레위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걸 설명해 준 거죠.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내어놓은 것과 다 합쳐서 아론 자손에게 13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레위인들에게 성을 내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성을 주십시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각 지파가요 자발적으로 성을 내놔요. 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받은 땅이에요.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에서 아론 자손에게 내놓은 13개의 성을 소개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갈렙이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놓아 버려요. 아니 이걸 내놓으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걸 어떻게 내놓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칼렙이 내놓을 거면 뭐 때문에 그렇게 산지를 달라고 했는가. 그것도 쉽지도 않는 산지를 차지하고 누리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 같죠. 갈렙이 이제 와서 보니까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내가 저 좋은 땅 헤브론 저 산지를 내가 가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성경엔 답이 안 나오죠. 저가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큐티라는 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갈렙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주었잖아요.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을 줄 것이다. 근데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함을 통해서 뭘 소유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받았으니까 이 땅은
이제 제사장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갈렙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땅이 아니었어요. 헤브론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 약속의 표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저도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멋지게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게 진짜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교회가 어떤 때는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시대 때 했던 면죄부예요. 이 사람들이 왜 면죄부를 팔았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왜 대량으로 팔았죠? 베드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는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 크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절부터 45절까지는요. 나머지 레위 자손들의 레위 지파들의 자손들에게 땅을 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앗 자손, 20절부터는 그앗 자손에게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열성읍을 줬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27절 이하에는 게르손 자손에게 므낫세 반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열세 성읍을 주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34절 이하에는 무라리 자손, 이 사람들에게는 스불론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4성읍씩 줘서 12성읍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비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만 준 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 목초지에게 줬고 그게 모든 성이 48개였다는 거예요.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었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43절에서 45절 다음 절까지가 여호수아서의 결론 같은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안식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결론이에요. 모세 오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는 이게 뭐 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 있어야 그 이삭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에게 성을 주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땅과 안식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과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셨고 과거에 다 이루었다.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말씀은요. 미래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이루었어. 이제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할 거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다음 장부터 나오는 여호수아의 긴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었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 역사에도 그러셨고 저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 저의 선택은 아멘 하나님.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수한 믿음이나 뭐 특별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장부터는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전쟁한 사람들 중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예, 요단 동편에 이물 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단 서편의 전쟁에 자기들이 가서 같이 참여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충실하게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전쟁 끝났으니까 약속대로 돌아가서 평안히 쉬라. 근데 하나 꼭 약속해 줘야 될 게 있어.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켜.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만 섬기는 너희들이 되죠. 라고 당부를 한 거죠. 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이제 돌려보내는데 특별히 한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쪽 사람들에게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뭐죠? 므낫세 그 지파들이 이 반 지파들이 이제 실제로는 땅 그 장막이 안에 있잖아요. 그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하면서 전리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아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이렇게 말해요. 9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제 요단 동편에 정착한 자들이 돌아갔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전쟁 다 마치고 레위 지파까지 다 땅을 줬으니까 이제 요단 동편에서 왔던 그 형제들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전쟁을 할 때 아주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칭찬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기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는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나누라고 당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평과 화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대 우리는 공평이라는 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요. 뭐가 옳은 거냐? 공평한 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뭐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그 뉘앙스가 있어요. 당신들이 공평하다고 말하는 거 잘 생각해봐. 공평하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공평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공평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평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화목이라는 거죠. 우리는 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게 마이클 샌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 공평보다는 화목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요, 당연히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전리품을 받아야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나눠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름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땅을 지키려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왔어요. 그러면 빈부의 차이가 나서 이게 분열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아가서 꼭 그것을 나누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공의가 중요하고 공평이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보다 화목이 중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분명히 내 권리지만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화목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양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방법일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저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들께서 교회에서도 물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이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어떤 사건이냐?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강 건너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은 나중에 보면 성막 안에 있는 제단과 매우 유사한 제단을 쌓았어요. 누가 봐도 비슷한. 이거를 누군가 듣고 이제 본토에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는 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저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사 그들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일부 어떤 백성들은 싸우러 가자,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때 지도자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 지도자들이 비느하스와 이제 제사장, 그래도 공평한 사람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백성에서 지도자급 천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15절,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먼저 가서 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바를 말해요. 그게 뭐죠?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뭐 아니라는 게 다 밝혀지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창조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닐 거예요. 이거 누군가가 전달하는 사람이 내가 저쪽에 보니까 제단이 큰 게 있어. 저거 우리 알아보자. 이렇게 말했으면 전쟁하러 가자고 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저거 쟤네들 우상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15절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민수기 25장 시딤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꾀이잖아요. 꾀가지고 동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죄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전체에게 진노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또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쪽에 진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가 우리 땅 나눠줄게.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간의 죄악을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강변에 제단을 쌓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두 지파 반의 실수도 있어요. 아니 제단 쌓을 거면 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쌓았어요.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그 요단 서편에 이 말을 전달한 사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두 지파 반에 가서 설명한 걸 들어보면 서쪽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확 의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긴 두 지파 반이고 여기는 게임이 안 되죠. 이쪽에 일방적으로 인구가 훨씬 많은데 아마 대살육이 됐을 거예요. 다행히 지도자들이 소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대표단을 보내서 그냥 잘 마무리가 됐지만 처음에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여기 그 일을 퍼날랐던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다 잘 된 거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제단을 쌓은 두 지파 반보다 훨씬 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짓을 한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공동체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요즘에 그런 말들 유행하잖아요. 가짜뉴스. 가짜뉴스 자체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짜뉴스가 사회에만,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있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한마디가 온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 없이 말하는 한마디가 적어도 온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짐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상상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내가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아니면 사실 말을 말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때때로는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가져올 부작용,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말하게 해 주옵소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도 생각 없이 말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한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 우리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가장 강력한 하나님, 두려운 힘을 가진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도를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저기가 머저리티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너희들 뭐야? 니네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안 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 봐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걸 걱정해서 우리가 제단을 만들었는데 제단의 모습이 성막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한 거죠.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건 뭐죠? 이들이 만약에 범죄했다면 하나님이 징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32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제 좋은 소식을 전했고 이제 전쟁하자는 말은 쑥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다. 이건 제단이 제사 지내는 제단이 아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처음에 22장 초두에 시작했던 그런 그 긴장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거, 이 긴장을 풀어주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죠. 핵심 뭐죠? 당신 후손들이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데 제외할까 봐 우리가 염려가 됐다. 이거를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잘 전했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다시는 전쟁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청이 공동체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아니 간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 잠깐만 거기서 멈춰 그러면서 경청하고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경청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요즘에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믿잖아요. 십자가를 믿으면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정과 욕심을 다 죽여요. 그래서 자아가 부인돼요. 근데 자아가 부인된 사람이 드러나는 현상,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나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듣는 것입니다. 겸손하다. 성경에서 겸손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겸손한 사람의 가장 큰 모델은 뭐냐? 배우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배움을 가지려고 하는 게 겸손한 거죠. 경청은요, 공동체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물어봅니다. 너 잘 듣고 있니? 아닌 경우가 많아요. 듣기보다는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잘 듣는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경청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이제 23장, 24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두 편의 설교로 이렇게 설교가 나옵니다. 1절 23장은 첫 번째 설교에 대한 이야기죠.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이 이제 85세였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비슷한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한 20년 이상 지금 지난 거죠.
대충 봐도.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23장은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에요.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가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고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누게 되었다.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미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각 지파가 땅을 차지했지만 거기에 아직도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다 쫓아내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운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지금 그 가나안 땅 안에 자리 잡고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쫓아내줄 것이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나눠줬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도 다 내쫓아 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돼.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들은 말이잖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단 동편 지파를 보낼 때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이게 어쩌면 여호수아의 삶의 좌우명이죠.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때까지 너희들이 이 싸움에서 이겼어. 근데 너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너희가 그동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언한 그대로야. 그러면서 민수기 32장 30절을 인용한 거죠. 한 사람이 1000명을.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명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우리가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15절. 보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제 자신은 죽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런 선한 약속도 다 이루셨으니까 너희에게 견고한 불길한 약속도 다 이루어질 거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야 라고 경고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설교예요. 대상은 백성의 지도자들. 근데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니까 가나안인들이 거기 있을 것이야. 너희가 쫓아낼 힘이 없잖아. 원래부터 없었잖아. 그러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그리고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이런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됐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너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한 거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걸 잊지 마라는 말이죠. 그냥 좀 편안한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말이죠. 주제 파악 좀 해.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괜찮아 보이지? 주제 파악해 제발. 이런 말씀 큐티하면요. 아이고 어떤 분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에게 적용해야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주제 파악 좀 해. 지난 연말 새해 지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더웨이교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정도 되는 이런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보면 우리 리더들 또 우리 교인들이 다 싱글벙글해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보면 너무 반가워서 막 찾아가고 그분들이 오신 것이 너무 고맙고 기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주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 의지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제 파악하며 살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선지라. 이제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아마 제사를 함께 드렸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이제 모여 있는 거죠.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 이제 역사를 돌아보는데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한 거는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그 원래 우상 숭배하던 집 가정의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없었고요. 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은 가뭄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겨우 애굽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었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지금
그 너희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바로 여기서부터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는 백성들 중에 일부는요, 출애굽할 때 20살이 안 됐던 아주 젊었는데 지금 아주 나이가 많아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홍해 갈라진 거 너희가 봤지 않느냐. 그 다음부터는 더 너희가 강조되는 거죠.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요단 동쪽에서 전쟁에서 차지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심지어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 그쪽 정복할 때 너희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왕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왕벌이 실제 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왕벌을 단수로 써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 가나안 전쟁 이전에 애굽이 한번 가나안을 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애굽 왕을 왕벌이라고 불렀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그래서 아마 두려움을 왕벌이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좀 예상만 할 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그들의 수고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6장 10절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지금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정말 강력한 말이죠.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의 설교에 대해서 백성들이 응답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한 건 뭐죠? 너희들 이방신 섬기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 그리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길 걸 당부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섬길 것이야. 저는 이 말이 엄청난 힘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도 뭐 이론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힘이 없어요. 근데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이 논리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당부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생활해라. 술 먹지 마라. 이거는요,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평생 하나님 섬겨왔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좀 이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하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것이 아이들에게 참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은퇴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목회한 목회자로서 권위 있는 영적인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내 인생 마무리할 때 더 분명해지는 인생, 더 권위 있는 인생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아? 너 하나님 섬길 건지 하면서 당부를 하는 거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이제 증인으로 또 세웁니다. 그리고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 23절에 보면 놀라워요.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 나태해져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시킨 거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율법을 갱신해요. 그리고 증거로 돌 기둥을 세워요.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너무 좋은 일 같은데 왠지 찜찜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제 2세대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제사장까지 죽은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막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왜 중간에 요셉의 뼈가 묻히는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애굽의 총리지만 자신의 뼈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요. 왜요? 이 사람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을 죽음을 넘어서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금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것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고대에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죽으면 계약이 무효가 돼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법정에 누구 데리고 와서 한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냥 다 그 법 진행이 다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이 후대에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넣으면서 하나님은 너가 죽어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요, 이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이 뭐죠?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야.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셔야 되는데, 아유, 너 죽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붙드느냐?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걸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나는 흔들려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거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붙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죽음 이후에까지 신뢰하는 것.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